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미연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또 장마와 또 더위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 또 많은 비가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또 이렇게 예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을 잘 기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더위와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광복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초교파 연합으로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면 광복절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세계가 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왔고 또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 한류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고 1945년도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앙인이 약 3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인구 성장에 비하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겁니다. 1949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201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성장으로 보면 약 2배 조금 더 넘는 성장을 이루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그마치 33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4월 달에 태국의 최찬영, 김광명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를 처음 파송을 했는데 지금은 169개국에 22,0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규모도 여러분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건면성도 한몫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도우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런 부흥은 기대할 수도 또 우리가 이룰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될 바로 그런 일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신앙의 문제에 왜 자꾸 싸움이 있어지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봉사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불신앙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빈민촌에서 노인과 병약자, 사생아, 고아, 창녀, 가출소녀, 나병 환자 등과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왔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고요, 에이즈 환자에게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바로 그런 사진들도 아주 대스특필이 되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이 그녀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는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각국 조문사절들 6천여 명 빈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요, 국민 추도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테레사 수녀를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테레사 수녀가 불신앙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불신앙의 갈등을 극복을 잘 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2007년도 그가 죽은 지 10년이 되던 해에 2007년도 9월 3일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 테레사 수녀가 마이클 반 텔 피터라고 하는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그 편지 속에 담아놨던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렇게 빈민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 헌신을 했던 그녀였지만 바로 그녀는 평생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과의 싸움을 계속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속에 보면, 이 타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 깊은 저 아래라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공허와 어두움뿐.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길. 이 미지의 고통, 나는 신앙도 없고 태자 맞는 느낌이다. 텅 비어 있고 신앙도 사랑도 열심도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 당신도 역시 진리는 아니다. 1948년도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렀던 1997년까지 계속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고민이 과연 테레사 수녀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의혹은, 이런 의심은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설명을 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라고. 혹여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고침을 받았던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저 여자가 다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바로 이 자기와 함께 생활을 했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에도 믿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런 불신앙의 문제에 자꾸 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 불신앙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인물인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가 답을 하잖아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 손의 목자국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도마만이 생각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익한, 헛된, 공허한, 어처구니 없는 말 혹은 부질없는 헛소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제자들 혹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헛된 소리, 부질없는 소리,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이상해. 왜 이러지?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없는 거 보고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 하고 지식인이라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다른 거는 내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거는 의아스러운 바로 그런 이야기, 이거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미신적이고 이거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로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걸까? 나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정말 사해진 것일까? 이런 의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처럼 모든 이야기가 허탄한 것처럼 헛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이 과학적인 그러한 사고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일상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두 가지 기본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세티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이 세티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여러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증명한다면요,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떠한 한 번 했던 실험이 두 번째 실험할 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이 실험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요인이 전혀 간섭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공중에 던지면 여러분 당연히 땅에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던지면 바로 그것이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럴 때에 거기에 자연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맞춰서 해석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대학교 가면 아이들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지나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을 맞추어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과학적인 진실은 두 가지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것을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진실은 사실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잘못 해석한 것들이 책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8억 년 전에 우연히 어쩌다가 한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진화 해가지고 인간이 되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옳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히 생긴 그 어떤 물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여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해석의 차이에 불과한 문제를 학생들과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에도 사실은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주의 시작의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우주의 과거의 사건을 무한대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여러분, 수학에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수학자로 여겨지는 데이비드 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한대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리학적인 방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빅뱅 이론에 아무리 그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이 물질과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비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와 비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비과학적 이걸로 따져가지고 해석이 될 그런 문제가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논리를 전개해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보지 못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여러분 임진왜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봐야만 믿는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오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는데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첫째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여기서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지 않은, 믿음이 부족함, 불신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 완고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의 사실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전에 내가 부활을 하면 갈릴리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바로 그 사실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더럼에서 나고 더럼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래야 믿음이 온전히 생겨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단 1회 사건이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과학적인 진실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반복이 되어야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1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500여 성도들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본 것도 아니에요.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성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여러분, 야고보가, 유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변화와 삶들의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의 기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인간 편에서 나약한 희망적인 기대, 단순한 동경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즉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만 하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신앙의 문제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바로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온 만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신앙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믿음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오면 회의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는 파선하는 그런 믿음의 상황 속에 놓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결같은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전하니까 내 믿음이 더 확고하더라. 내년에 또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면 내 안에 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죽음과 죄를 정복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예요. 자, 어디까지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여기 온이라고 하는 하파스라고 한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 혹은 또는 인류, 그리고 만민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형제, 부모,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이방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16절. 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이야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사랑하는 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다. 여러분, 이번에 국내 선교를 갔다 온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자매 가운데 한 자매는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됐어요. 막 숨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오르간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게 손이 끼어가지고 이 손이 펴였어요. 여러분, 오르간 반주하는 아이 손가락이 얼마나 귀한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새살이 돋던 거 자기들이 눈으로 봤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경이로운 일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의식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고한 믿음 안에 서서 이들이 나아가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것, 언각하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니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평생을 선함과 구제로 섬겨오던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그 다비다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방언이 나타나서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독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뱀을 잡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뱀을 잡으면 당연히 물리죠. 그럼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신앙의 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들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건가 판단하라. 세상의 말을 쫓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불신앙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11차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또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1년에 2번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성도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안 되는 것 뻔히 알지만,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우리는 1년에 2번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매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싸움을 지지 마시고 다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불신앙의 세계, 위험들, 유혹들, 우리의 마음을 흩어려 놓는 악한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